말씀의 제목은 할 일을 다 해야 종다워진다입니다.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명예 장로님을 피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직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답게 종다워져야 한다. 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또 과정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 위대한 힘을 발휘하죠. 나 혼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해도 누군가 건네주는 사랑의 이 한 조각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도 얼마나 가장할 수 있습니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인 것 같아도 가짜 불일 수 있고 또 금방 꺼지고도 맙니다. 진실은 진리와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신뢰에 기반을 두는데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하게 됩니다. 진실은 거짓을 싫어하지요. 작은 거짓말에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은 나의 사랑과 진실함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중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쉽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진정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존중하게 될 것이고 진정 상대방에게 진실한다면 또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과 진실은 거짓이 되고 그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하는 세 가지 요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사랑, 진실, 존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무익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주인에게 한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 밭 갈고 또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칩니다.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오늘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 옆에 앉아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 내 일이 남아 있으니까 나의 밥을 준비하고 또 내가 먹을 때까지 옆에서 잘 또 이렇게 케어해야 한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인가. 그 앞절을 보면은, 본장의 앞절을 쭉 이렇게 보면은, 형제를 실족하는 일과 형제를 용서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소자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먼저 경고하고 그 경고에 따라 회개하며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네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나는 회개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실족시킬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은 마치 살인하는 죄처럼 예수님이 취급해 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하루에도 7번 용서해 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이게 멘탈 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게 제자들의 자세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해 라고 이 전제를 깔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믿어줘야지. 한번 믿어주세요. 네? 하나님을 한번 믿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보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하지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나름 계산기를 두드리죠. 두드려가지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돈을 그들이 돈이 많겠습니까?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모색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이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포함한 15,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의 의도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번 이것이 마중물 역할이 돼가지고 뭔가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우리 형편에서는 안 돼,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락이라도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기대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무익한 종에 비유해서 종이 하루 종일 밥 갈고 양치는 것은 주인의 명령대로, 이 비유니까, 이 비유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앞절에 있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어린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양치고 또 바꾸는 일로 비유할 수 지금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과업을 수행했다면 이 종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수고한 종에게 주님이 발벗고 나서서, 야, 참 너가 수고했구나. 거봐, 하면 되잖아. 그렇게 주인이 얘기 안 하고 와서 또 네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를 명확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 주인은 이렇게 많이 수고한 종을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종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이 종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순종률 100%일지라도 달성했다고 해도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 이제 무익이라는 말은 쓸모없거나 유해하거나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익이란 무슨 의미냐? 주님 앞에 자신의 충성과 공로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살해받을 것도 없다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충성할 수 있지요. 봉사할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거리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의무요,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란 이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은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저는 노예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노예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쫓겨날 운명이 있을 때 노예에서 저를 보호해줬거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때에 노예에서 저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쫓겨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을 얼굴을 더 훌륭한 목사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여야 할 일이란 뭐예요? 바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로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큰 그런 그 빚을 졌습니다. 속죄의 그런 빚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가지라.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다 해도 부족함이 있는,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사랑, 진실, 존중입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종다워지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직분자 세 가지 자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직분자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명령을 하니까 이 천사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택하여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꽃과 티 없는 어린아이의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금방 올라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꽃은 어떻게 됐어요?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 버렸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순진한 웃음은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 세상에 찌든 때에 다 묻혀가지고 변질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합니다.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교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이런 사랑의 마음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고, 형제가 반복해서 용서해줘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교회의 종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분자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는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함이 빛의 열매예요. 요한 1서 1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진실이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태도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기적을 가져옵니까? 그 믿음 속에는 무엇으로 차져 있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직분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성도들을 높입니다. 종은 왜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하고 제자가 해야 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나요? 예? 이 충신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건 영광스럽지 않나요? 야, 내가 다른 교회 갔으면은 더 그냥 멋지게 인생을 살아볼 텐데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참 빛도 못 보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을 존중하는 태도가 뭐예요? 거기서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딴짓 하면은 그 욕먹지 않습니까? 존중하는 태도가 결코 아닌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 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그래서 나도 너를 뭐 하겠다? 존중하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불경건한 자들의 말들과 행위가 있거든요. 이 불경건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이 말과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의 책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지를 써 누가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렸는가, 하나님을 오늘 주일날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잘 기억 못하고 또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 말. 네가 나를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존중했구나. 존중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도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풀무불에 태워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풀불에서 건지시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겨주시는 종으로서의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랑의 종, 진실한 종,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종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